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교과 공부를 통해서 시편을 잘 배우셨을 텐데요. 메시아의 표적, 우리가 섬기는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분명한 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맞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시골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객지로 자식을 공부하러 이렇게 보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공부를 보냈어요. 근데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연락을 받을 길은 편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전해주는 집배원이 아들한테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뜯긴 뜯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 편지를 읽어줄 사람을 찾았는데, 대낮이라서 다 밭에 가고 일하러 가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동네 입구에 고갯길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한 신사분을 만났어요. 양복을 잘 갖춰져 있고 한 신사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양반 초면에 좀 실례가 되지만은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시오. 내가 일자무식인데 아들로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신사분이 그 편지를 탁 펼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저 사람이 남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 적혀 있길래 남이 저렇게 울 수가 있는가 하고 그 눈물을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다가 보니까 그 옆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두 사람이 너무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따라서 이 사람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아니 울기는 울되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사분에게 물었다 그래요. 신사 양반, 우리가 좀 그 내용이나 좀 알고 웁시다.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사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진작 글자를 안 배웠을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왜 우는 거요? 그랬더니, 아니 두 분이 우시길래 이 울다 넘는
울다 넘는 고개인가 싶어서 저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믿으니까, 혹은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그냥 덩달아서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내용을 잘 알고 믿습니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누굴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이 흑인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흑인 예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건져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인데 뭘 썼어요? 갓을 썼어요. 우리 한국의 운보, 화가, 김기창 하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도 운보 김기창 하백이 세운 농아복지시설에 삼육대학 다닐 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농아인이지만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한국적으로 풀었어요. 한국적으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면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도 다 한국 사람을 한국화시켜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1975년도 팜플렛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재림 예수 대부흥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BBC에서, 영국의 유명한 방송사인 BBC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되는 DNA 유골들을 가지고 그것을 복원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보편적인 평균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얼굴을 복원시켜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흑인 혹은 지금 보는 어떤 이런 그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보통 성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을 채웠던 사슬이 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부서진 것을 보니까 간수가 보기에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만 있었다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긴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신라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했는가?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믿게 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표적,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라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믿을 만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 풍부한 증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명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여러분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없죠. 예. 내가 태어나리라고 예고된 상태에서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고된 분도 한 분도 없으시죠. 석가모니는 어떠했을까요? 석가모니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마호메트나 유명한 이 성인들조차도 그들의 탄생이 예고되거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악을 짓밟고 승리하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범죄 직후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약 2000년 전부터 350회 이상, 그분의 탄생 2000년 전부터 350회 이상, 간접적으로는 450회 이상 그분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의 탄생이 이처럼 많이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기대되고 예고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탄생 장소와 또 때와 지방까지도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한국의 포스터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한국에는 유난히 자칭 예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선명 씨 아닙니까? 문선명. 근데 그분의 집안은 어딘가요? 문선명.
문씨 아닙니까? 문씨 집안.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등장한 그 어떤 자칭 예수도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표적이죠. 증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에게 노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문 이설에 속아서 혹은 세뇌가 되어서 자칭 예수를 추종하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인생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가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은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시라는 확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서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분명한 표적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창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죠. 마태복음은 그분의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여러분 정혼이 뭔지 아시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사실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요셉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태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가 여자의 후손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예비하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숯불은 누구를 표상하는 겁니까? 죽을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실 나사렛 예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이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과 같은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한결같이 구약 성경에서 350회, 450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또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의 근본이 오래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 증거 세 번째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분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 앞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제물. 그렇죠.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군중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침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단번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여기에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제자들을 경계하십니다. 항구령을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때는 언젠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항구령을 내리셨을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항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한 3가지 이유로 이렇게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법과 한계성 안에 머물러야 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메시아인 사실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분의 방법으로 드러내실 것을 그들이 뭐 해야 했습니까?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욕망에 찬 생각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였다. 비록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고난받는 메시아 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의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메시아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해방자로서 또 다윗의 가계를 이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 대속 제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타이밍.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예? 가물가물해요.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인간 구원이라고 한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이런 말씀이죠. 때가 참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전 우주를 망라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워낙 장대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우주를 측정하면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단위가 뭐까지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뭐 경까지만 가도 보통 사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너무나 장엄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거리를 얘기합니까? 광년으로 얘기하죠.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얼마나 멀리 갑니까? 1초에.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7바퀴 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게 1광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계도 몇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이 지구로부터. 상상이 됩니까? 그러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고 왜 그 약속을 하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온 우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2000년은 1000년이 하나님께는 뭐와 같아요?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순간과 같아요. 2000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2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경륜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의 정치적인 욕구, 즉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혁명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섣불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릴 경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당신의 사역의 노정에 혼란만 생기고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항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오늘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부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문할 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아닙니다. 네, 나는 아닙니다. 일단 목숨부터 구걸하고 봐야 됩니다. JM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JMS. 정명석. 많은 여대생들을 희롱하고 정말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무리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이번에 또다시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성범죄자로. 근데 그가 JMS 교주인데 원래는 저 충청도 어디에서 산골에서 나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기가 있었다 그래요. 신기가 있는데 뭐도 있는가 하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화여대가 있는 그쪽 그 대학가에 신촌 이쪽으로 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의 밑에 측근들이 생겨났는데 이 측근들이 이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권위를 갖기 시작하고 이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해서 마침내 어떤 신격화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러 젊은 그 대학생들을 이제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명 수배령이 내려서 중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안에 체포가 됐어요. 체포돼서 이제 자기가 중국의 공안이 무섭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려가지고 애기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리는 겁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귀처럼 그렇게 겁에 질려서 어떻게 보면 막 그 빠져나갈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생애가 증명하고 그분의 마지막 장면이 증명합니다. 그분이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면서 봉사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들을 숱하게 보여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표적만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육지에서 올라와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더 이상의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화형주에서 혹은 감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남이 우니까 따라서 영문도 모르고 우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가 메시아인 분명한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어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